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뜻이 뭔가를 안다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고 한다면 내가 넉넉히 당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인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지만 앞으로 너에게 영광이 된다. 지금 어려움이지만 앞으로 너에게 큰 힘이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든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제 문제로 괴로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귀중한 영인 줄로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친히 간구하시나니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따라해 봅시다. 한번. 친히 간구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도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기도로 해결하면 돼요. 기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도구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와,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1시간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들은 밤새껏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방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1시간 만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과 영적인 신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밤새껏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이 시간에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며 잘새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데 잠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더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바로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게 우리 인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전해 내려온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가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된 입장에서 보면 형과 동생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 이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 형님 되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만 구두쇠입니다. 근데 그 형수님 되시는 분은 아주 마음씨가 착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하고 또 도련님 되는 동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니, 형님이 우리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동생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구두쇠일까? 근데 그 얘기를 참 하지 못하잖아요. 괜히 성질 건드렸다가는 더 큰 일이 나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신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시동생 되는 도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형님이 좋아하는 술은 고급 양주 이거다. 좀 사가지고 오라. 그래, 시동생이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이 사온 거니까 시동생이 형님한테 그 대접하려고 사온 거라고. 음식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갖다 딱 준비해 놓고 그날 남편이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그냥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지금 붕 떠 있는 데다가 음식을 턱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갖다 이렇게 줍니다. 마시라고.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음식을 딱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참 감칠맛이 나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신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당신의 동생 도련님이 준비한 거라고. 그래, 술 한 잔 딱 마시고 나니까 얼굴이 볼끄적적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세상에 동생이 이걸 준비해가지고 와? 한 잔 더 마시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그놈이 이제 철이 들었구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살이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철이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죠. 이쯤 되면 내 인생 가을이 왔구나. 이쯤 되면 내 인생 겨울이 왔구나. 근데 보니까 아, 이렇게 철이 들었다 이러면서 말이죠. 너무 좋아하는데 이때 마침 그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는 당신이 알다시피 잘 사는데, 남부를 것 없이 잘 사는데 당신의 동생은, 그 도련님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참에 동생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아, 동생 도와주는 거 좋지. 그럼 뭐 어떻게 도와줄 거냐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도 한 채 지어주고, 그래 동생에게 장사미천도 좀 대주고 그렇게 하자고. 아, 그거 좋지. 그리고 이제 술이 적당히 들어갔을 때 그 남편에게서 이게 다짐을 받아낸 거예요. 그 동생을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장사가 잘 되어서 동생도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남편의 마음, 아무리 구두쇠라도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형님 마음을 형수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 마음을 갖다가 열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지갑이 열려요. 지갑이 열리니까 막 동생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실은 기도를 합니다. 진실을 담은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대신 기도해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깨닫게 준다는 거죠. 깨닫게 준다.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우리나라 의수화가라고 그러죠. 최초의 의수화가가 바로 석창호 화백입니다. 이분이 한 30여 년쯤 됐을까요? 전기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만 감전사고를 당한 거예요. 29,000볼트에 고압선 전류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근데 깨어나 보니까 두 팔이 잘려 있습니다. 발가락 2개가 잘렸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게 기적이죠. 12번 수술했답니다. 멀쩡했던 팔이 잘려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나날을 보내게 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웃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게 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통증이 심했는데도 기도를 마치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데 많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또 평화가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술을 자기 손이 아니죠. 의술을 해넣었어요. 그러고 지내는데 어떤 날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린 아이니까 아빠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빠 나한테 그림 한 장만 그려달라고. 아니 손이 있는 사람도 자식에게 그림 그려주기 쉽지 않는데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알았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의수에다가 펜을 갖다 꽂고 그리고 노력을 한 거지요. 그리고 발가락으로 먹을 갈아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수묵크로키라고 하는 장르를 갖다 최초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그야말로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의 1인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그림을 그려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2015년부터 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내가 필사해야 되겠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붓을 들고 그러니까 의수인 손으로 가지고 붓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록을 했는데 완전히 한 권을 기록했다는 거죠. 참 대단한 끈기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두 팔을 잃기 전 지나간 30년보다
수파를 잃고 난 다음에 30년 살아온 생이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더 다르더라는 거죠. 그 전에 있던 30년 생활보다 장애인으로 살았던 30년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경 갖다 기록할 때마다 그 환상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이 없는데 손이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 환상통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그냥 눈이 좀 어두웠는데 큰 글자밖에 못 봤는데 이제 작은 글자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도 밝혀지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그는 감사하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작용해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에게서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신앙의 연금술사다. 비금속을 금속으로 만드는 걸 연금술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생명과 사망이 작용을 해서 훨씬 더 선한 걸 만듭니다. 성공과 실패가 작동을 해가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연금술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니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